신약성경 292쪽 고린도후서 7장 4절부터 16절까지 인데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도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다 같이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가족끼리 같이 계시는 분들도 옆에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은혜를 나누고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며 왜 그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젊은 청년도 있지만 나이를 40대 50대 이상 되신 분은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굴곡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서 좋았을 때가 있고 그리고 힘들었을 때가 있고 형통할 때 탄탄대로일 때뿐만 아니라 가시밭길처럼 참 힘든 길을 걸어올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 잘 될 때 안 될 때 흥망성쇠의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특히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고난들을 이겨내셔 왔나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방법들을 찾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 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면서도 또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을 이겨내는 법, 영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다.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모든 환난을 당한 가운데 지금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환난은 어떤 환난이고 또 받은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 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담대하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걸 알려면 지금 고린도 후서의 배경뿐 아니라 이 7장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주 50년에서 51년까지 1년 반 정도 개척을 하고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떠나서 3차 전도여행으로 에베소에 왔죠. 그런데 에베소에 들리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와 문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두 번의 편지를 씁니다. 아마 이전 편지라고 하는 첫 번째 편지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가 두 번째 편지, 그렇게 보내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유대로부터 온 유대 율법주의 순회 교사이기도 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리 고린도 교회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대놓고 비난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사도적 복음을 부정하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선동하는 일을 한 거고요. 이 선동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가서 같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죄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급작스러운 방문 또는 예기치 않는 방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방문인데요. 그 방문에서 당연히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사도적 복음이 옳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떤 사람들이 변화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사도 바울을 정말로 의심과 비난의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를 입은 채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원래 가려고 했던 이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왜? 지금 가게 되면 매를 들고 가게 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취소하고 한 템포를 늦춘다고 할까요? 그래서 대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심각한 내용으로 정말로 책망하고 아주 눈물 어린 그러한 마음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본문에 너희를 근심하게 한 편지로 소개한 그 편지를 대신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의 제자이기도 한 디도죠. 디도.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디도에게 보낼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디도를 참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이 읽으면 그들이 분명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다. 나를 다시 사도로 인정하고 내가 가르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너도 내 사신이기 때문에 너에게도 두려움과 떨므로 너를 영접하고 너에게 순종하게 할 것이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가라. 이렇게 미리 예측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디도를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보낸 거죠. 근데 디도가 그 회신을 갖고 오기 이전에 에베소에서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데메드리오의 폭동인지는 정확히 않지만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고 떠나서 간 곳이 북쪽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길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의 심령이 편치 않은 거예요. 왜요? 디도가 빨리 와서 소식을 전해주면 좋으련만 디도가 돌아오는 일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죠. 근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겨울은 거의 그 당시에는 배가 운행이 안 되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가 도착을 해도 겨울을 닥치면 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급한 바울은 드로아의 전도 사역을 접고 아예 자기가 배를 타고 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마게도냐로 이르렀을 때에 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네. 마게도냐에는 두 개의 유명한 교회가 있죠.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에 묵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여러 근거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하는데 무슨 환난을 당했을까요? 무슨 환난? 그러고 보니까 밖으로는 다툼이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무슨 다툼이었을까요? 네, 이게 이 본문엔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한 6, 7년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 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보면 이 밖으로의 다툼을 짐작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3장 2절과 19절의 내용을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 쓴 내용 가운데 상가할 자들이 개들, 실제 개는 아니고 개라고 비유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빌립보 교회 내거나 그 주변에 있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에 잠시 머무를 때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고 변증하고 영적인 다툼을 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밖으로의 다툼, 영적인 싸움 이런 게 있었고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다. 이것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본문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디도가 오지 않음으로 늦게 옴으로 말미암아 갖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는 요즘 시대보다 훨씬 여행할 때 수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고 광야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미움을 받고 테러와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제자인 디도 역시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을 당하니 이 긴 여행을 오가는 일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에 무사히 귀환하는 것, 이게 굉장히 근심거리요 또 두려움이 되었겠죠. 네. 두 번째 두려움은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낼 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 고린도 교인들이 전에는 그랬지만 이번 편지를 가지고 가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내게로 돌아와서 마음을 열고 회개할 거야. 그들이 신실하게 바뀌어서 너를 잘 순종하면서 대할 거야 라고 안심시켜서 보냈지만 그게 걱정이 되지 않을 리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로 회개를 했을까? 회개를 안 했으면 어떨까? 안 한 다음에 내가 말한 것과 반대로 디도를 정말로 대적하면서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디도도 상처받고 하면 어떨까? 이러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디도가 왔어요. 빌립보에 있을 때 디도가 온 거예요. 근데 디도가 무사하게 온 것이 너무나 안심되고 위로가 될 뿐 아니라 그가 전해준 소식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전해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6절, 7절을 봅시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로를 주셨다. 디도가 옴으로. 그리고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그 이상으로 다른 위로가 있는데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 즉 그는 디도죠. 디도가, 너희는 고린도 교회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 요 세 가지 표현되어 있어요. 사모함은 뭘까요? 바울을 전에는 대적하고 비난했지만 이제 바울을 인정하고 보고 싶다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고요. 애통함, 전에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 편에 같이 서서 공모해서 죄를 지었는데 지금 그 대적자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같이 공모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 전에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의 비난에 섰다면 이제 그 대적자들을 오히려 바울을 변증하면서 그 대적자들을 징계하면서 하는 그 열심, 이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길게 한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의 중반에 보면 이런 내용부터 있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간절함도 있고 부지런함도 있어요. 간절함과 부지런함이 같이 연결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6가지 단어로 헬라어로 쭉 있는데요. 그 간절함에 해당되는 단어가 여기 그 다음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근데 헬라어로는 그냥 변증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변증, 그리고 분노, 그 다음에 두려움, 사모함, 열심, 그리고 징벌, 이런 단어인데 간절함에 해당되니까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얼마나라고 하는 부사를 써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등의 내용들로 지금 표현을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일체 깨끗하고 죄를 다 씻고 회개했다는 보고를 디도에게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내 사도 바울이 미리 확신적으로 말한 것처럼 정말로 안심할 정도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디도인 자기를 잘 영접해주고 순종해 주었다라는 보고까지 한 거죠.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보고를 받은 후에 빌립보에서 그 쓸 때에 아까 4절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참 담대하고 자랑할 게 있다. 내가 너희를 담대하다는 말은 우리 국어로 번역하면 그렇지만 이것이 확고한 신뢰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확고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너희를 지금 자랑할 것이 참 많다. 너희로부터 참 위로를 받았다. 라는 내용이 그래서 이 편지는 이미 그 보고를 받은 후에 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데 그 위로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사람 때문에 위로받은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디도에게서 위로를 받았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의 그 변화된 태도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환경과 분위기 이것이 사도 바울을 위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나 환경이 나를 위로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위로했다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바로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예요. 자, 위로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된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오는 것이므로 위로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디도나 고린도 교회나 그 변화된 환경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왜? 디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디도가 안전하게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키고 돌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간절한 여러 가지 태도의 변화를 바뀌게 된 것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잘해서요?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감화 때문에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앞에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그렇게 사람 뜻대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느냐 복음을 버리느냐 이런 건 영적인 일인데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의 그냥 의지나 이해력, 지혜 이걸로 되는 게 아닌 것임을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을 한번 볼게요. 거기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느냐 하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전하는 자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듣는 자가 이해력이 얼마나 좋으냐, 인간의 이성과 지혜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일이고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가 믿는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믿고 사도 바울을 부정했다가 다시 다른 복음을 버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인정하는 이런 영적인 대전환, 이 회개의 역사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잘 써서 이겠습니까? 예? 디도가 그것을 잘 변호했기 때문에 디도의 언변과 지혜 때문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들을 도구로 썼겠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뜻이 그들을 근심하게 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시 믿게 했고 그들이 그 모든 죄를 돌이켜서 깨끗하도록 열심히 있게 하여서 회개하고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위로가 누구에게서 왔다? 바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해로 참 피해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참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정말 자영업자, 기업하는 분들 다 경제적인 큰 타격받고 폐업하고 파산의 위기 당하고요. 예,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는데 이 당하는 현상과 환경을 우리가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 너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꼭두각시가 움직이는 것은 그것을 매달고 있는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손이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참 그 주인공이 정말로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또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불행히도 주인공이 죽기도 하고 뭐 극적으로 살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영화를 볼 때 저 원수가 이 주인공을 죽였네, 힘들게 했네, 주인공이 뛰어나니까 원수를 이기고 살아났네,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드 엔딩이나 해피 엔딩이나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그 드라마 속의 인물이 아니라 바로 작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작가가 주인공이 고난을 받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때 극적으로 회복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나중에 죽이기도 하고 이 작가의 손에 따라 움직이는 것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이 세상에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진행되거나 어떠한 환경의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환경이 변화되는 전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변화되는 전개가 있는 것이다까지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고통까지도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전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반드시 선한 결말이 있을 것이고 그 결말로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있다라는 소망이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다. 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을 주목해야겠지만 그것을 결코 전부라고 실체라고 봐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그것이 이 세상과 고난을 포함한 모든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고난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무 상처가 될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이렇게 약간은 잠시 동안은 근심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디도의 보고를 받으니까 그들이 잠시는 근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근심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함에 이른까닭이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애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잠깐 사도 바울에게 아무 애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에게 받는 해란 어떤 내용의 해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여기 근심의 편지를 써서 그들이 근심하고 상처받는 감정적인 상처를 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네. 사도 바울로부터 해를 당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버리고 사도를, 그리스도의 사신인 바울을 버린 것은 예수님을 버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6장에 그 경고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경고가 그 해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버리는 일. 그것은 그 전에 너희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있는다라고 하는 경고에 맞물려서 살펴보면 그들이 사도를 부정하고 그 복음을 버리게 될 때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그 해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 해를 받지 않도록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후에 어떤 결과를 냈다고 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는 회개.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쉽게 들은 말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평안하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근심은 나쁜 것, 염려, 근심 나쁜 것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것, 즉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세상 근심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 뭘까요?
세상 근심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반적인 모든 근심이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더 얻지 못해서 오는 슬픔,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려서 오는 슬픔, 이게 다 세상 근심인데요. 세상의 것들 뭘까요? 그냥 돈과 건강과 그리고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것 알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 이거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세상 근심이 바로 그런 건데, 이 근심이 뭐가 나쁘냐? 그렇게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뭐 명예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근심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그냥 그렇게 근심한 세상 사람들이 그 근심으로 그것들을 더 얻을 수도 있건 못 얻건 결국 끝은 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 근심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근심이 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4번 자막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 이 육신의 생각이 뭐 반드시 죄악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그냥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이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생각일지라도 끝은 그냥 사망일 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뚤어지고 잘못될까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아니 아예 단절되어 끊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근심.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근심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겠지만 그래서 그가 회개했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그러니 예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제는 너희가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라 하는 말씀이고, 내 중심적으로 살 때는 세상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친밀하게 되고 올바르게 되느냐, 이게 바로 슬픔의 이유고 근심의 이유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쯤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주로 근심하는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근심해서 기도하고 염려했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비뚤어져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먼저 구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정립이 잘못되었을까 봐 걱정하고 근심해서 기도했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대부분 솔직하게 보면
세상 사람들 하는 근심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로 이방인들이 하는 그 근심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친밀한 거냐, 얼마나 올바른 거냐,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 되는 것,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거기에도 위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고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멀어질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내가 영적으로 더 침체되지 않도록 정말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건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살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더욱 힘써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간다면 우리는 오히려 회개함에 이르고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삶을 더 살고 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친밀하게 가까이 하기 위해 간절히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결코 침체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거나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얼마든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심각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근심할 것도 충분히 알면서 확신 있게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디도를 좀 이렇게 안심시켜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회개할 것을 정말 회개했잖아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미리 디도에게 그런 말을 해서 보낼 수 있었을까요? 무슨 예지력이나 예측력이 사도 바울이 뛰어난 것일까요? 예? 고린도인들의 성품을 정말로 신실하고 믿을 만하고 그래서 회개할 그러한 신실함을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신실함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인들 내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디도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보냈던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참 쉽게 전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할 것. 그런데 그 반대인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하면 그 인생이 공고하게 되고 결국 죽어서 하나님의 정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이 내용은
잘 못 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상처받을까봐. 너무 심하게 근심할까봐. 예. 그런데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선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심하게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벌 받을까봐 해를 당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편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근심하고 회개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마음 아프지만 분명히 예수 믿으면 영생과 구원이 있지만 예수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면 사망에 이를 것이고 영벌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서 그들이 근심하도록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근심 끝에 상처받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결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 끝에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아와 나와의 관계도 오히려 감사의 관계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환경을 넘어서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위로도 하시고 회개케도 하시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난과 고통당하는 이들이 바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고난을 일으키는 환경과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사용하시는 정말로 전능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희망실 주리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환경 너머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위로하심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